다윗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무기, B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무기가 월등하게 세고 강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A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들고 싸우면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법칙입니다. 나에게 맞는 무기가 있어야지만 나에게 맞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지만 적절하게 그 무기를 사용하여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 다윗의 법칙입니다. 왜 다윗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사울 왕이 참 의의가 없었던 거죠. 조그마한 아이가 장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과 투구와 갑옷을 다 다윗에게 주죠. 다윗이 입어봅니다. 그게 안 맞아요. 칼을 들어봅니다. 힘이 없어서 이게 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죠. 다 내려놓고 다윗은 저기 엘라 골짜기 내려가서 돌멩이 5개를 매끈한 돌멩이 5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나아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좋은 무기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보잘것없는 것도 나에게 딱 맞는 무기라면 그 무기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죠. 하다못해 개인들이 싸울 때도 그죠? 입심이라도 좀 세야 이길 거 아닙니까? 손톱이라도 좀 길어야지 이러면 머리라도 뜯고 하죠. 그죠? 그래야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싸움도 그런데 여러분 국가 간의 싸움이 어떻겠습니까? 국가 간의 싸움은 더 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군인이 우리 여기 중에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신 우리 임건창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조영렬 집사님도 계시는데 오늘 이 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베트남 전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미국이 완전하게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미군이 55만 명이 무려 그곳에 파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어요. 월등한 무기와 월등한 재정을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패인을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그 베트남에 파놓은 땅굴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지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땅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에 있는 지뢰는 여러분 하늘로 이렇게 비행기가 날면서 다 뿌린 거예요. 살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어떤 지뢰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가서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펑펑 터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무기상 우위에 있어서 바로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던 제블린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그게 전차를 잡는 개인 화기예요. 개인 폭격기인데 가지고 그거 한 발에 제블린이라고 하는 그 한 발 포탄 한 발이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인데 러시아 전차는 한 대에 40억이잖아요. 그걸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전차 가니까 뽕뽕 쏘니까 그게 터지는 거예요. 전차가 터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못 이겼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토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전차병이기 때문에 알아요. 전차를 잡는 토우라는 그 개인 화기가 있어요. 그럼 뻥 쏘면서 유선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의 거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못했던 못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남한, 북한이 참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요즘. 그죠? 그래서 좀 서로 긴장이 조금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여러분 우리나라 무기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 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요, 또 이런다. 중2에 있어서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고요. 북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고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게 바로 풍선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오물풍선 말고 우리는 오물 담아서 보내지 않아요. 그 안에 우리나라의 신문물들, 또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그 민주주의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책자들, 또 세상의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풍선에 담아서 보내요. 뭐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도 넣어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초코파이 뭐 이런 것들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여러분 제일 공산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신경 쓰인대요, 북한에서. 그래서 자기들도 뭐 오물풍선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신경 쓰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싸움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치고받고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웁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를 보면 전혀 영적이지 않은 무기들을 들고 있는 때를 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백전백패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나쁘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때예요. 그만큼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인들이 무기를 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 무기가 여러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6개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6개월을 지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이 무기를 분명히 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손에 확실한 무기가 들려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잘못 들려진 겁니다. 무기를 잘못 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손에 꼭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부활 신앙이에요. 십자가 부활 신앙. 이거 아니면 어떤 무기를 손에 들고 있어도 우리는 집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이거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일평생 고민하면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전도 활동을 해보니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들고 싸워야 되는 무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사람, 이 말은 칭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게 지는 거예요. 편판이 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제 설교의 본문으로 바꾸면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무기 없이 살아가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여러분 이거 빼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정체성을 가지기 이전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자이지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꼭 부활을 이야기할 때면 여러분 이게
꼭 장례식장에서 또 죽음을 앞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게 전해져야 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국한시키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자꾸 국한시켜요. 어떤 환자들에게, 어떤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자꾸 전해요. 우리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겨냅시다. 이렇게 자꾸 이 부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죽음에만, 천국 삶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야지만 천국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땡겨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이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 많은 성도들이 세상 나가면 더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신앙, 여러분 십자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박영근 교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오늘 대한민국을 설교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도 설교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오늘 대한민국을 설교하라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이제 박영근 목사님 어릴 때, 그 교수님 어릴 때 엄마랑 이제 엄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러 갔어요. 엄마를 따라서,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아빠는 주일이 되면 늘 혼자 대마루에 앉아서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흑돌 넣었다가 백돌 넣었다가 흑돌 넣었다가 백돌 넣었다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따라갔는데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속이 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바둑을 좀 두시는 분이거든요. 바둑 두시는 분한테 같이 가서 좀 바둑 좀 두십시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환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아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중에 우리 집사람 바둑 두는데 가서 좀 바둑도 좀 같이 두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도 좀 하시고 교회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찾아가셨어요. 주중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찾아가셔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박 선생님 바둑 한 판 두시다라고 하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면 잘 뒀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걸 한 달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아니 전도하라고 가서 바둑 두라고 하셨더니 진짜 바둑만 두고 오시는 거예요. 진짜 바둑만 두고 바둑 둡시다 하고 잘 뒀습니다 하고 돌아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예수의 예자는 한자도 보내지 않고 바둑만 두고 돌아오십니까? 막 짜증을 막 낸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그럼 제가 이번 주에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갔어요. 또 그쪽에 가가지고 또 바둑을 이렇게 두십니다. 바둑을 이렇게 두시고 다 끝났어요. 바둑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바둑이 다 끝나고 일을 쓰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바둑 둔 돌을 흑돌하고 백돌하고 이렇게 가르잖아요. 정리하잖아요. 흑돌을 가려서 흑돌통에, 백돌을 가려서 백돌통에 이렇게 넣으면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박 선생님, 우리도 나중 되면 백돌과 흑백으로 나누어져서 나무통 속에 들어가겠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셨대요. 그 박영근 교수님이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 3일 동안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가셨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도 나중에 되면 백돌과 흑돌로 나누어져서 나무통에 다 들어가겠지요. 라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다 백돌과 흑돌로 나누어져서 나무통에 다 들어가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지만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부활신앙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걸 고민하면서 그 부활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부활 신앙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사망이 생명에게 지는 것,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겨냅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이겨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에 대하여서 애착이 심합니다. 그 애착을 넘어서서 집착에 가까울 때가 있어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여러분 더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내 손에 꼭 쥐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내 생명이 더 안전해질 것 같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질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집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 이 땅에서의 생명에 너무너무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전을 주기 위하여서 자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우리도 눈길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들을 보니까 자기 생명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 생명이 더 활발하게, 더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에 집착을 가지고 살면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손에 맡겨져야지만 사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과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생명이 사망을 이기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게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악한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악이 선을 이긴 게 되는 거예요. 악이 선을 이긴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악이 선을 죽였지만 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선이 악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팔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비치면서 소금이다, 세상에 비치면서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비치면서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말고 빛으로서 빛을 잃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사는 게 그럼 빛이고 어떻게 사는 게 소금인지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또 어떤 사람이 속옷을 취하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줄 수 있는 거,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내줄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뒤에 조금 보시면, 빛을 이야기하면서, 빛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 빛이라서 등경 위에 이렇게 두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 빛이 이렇게 보여지게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아울러서 하는 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런데 그 빛을 여러분 잠깐 등경 위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등경 위에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을 등경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등경 위에서 내려가지고 뭘로 여러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밖에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빛이 있구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말 아래 두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이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여러분 우리가 등경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될 빛을 내려서 뭘로 이렇게 덮어놓습니까? 그 빛이 누구에게 보이면 안 돼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이게 분명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의 유익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나의 이익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잠시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덮어둔단 말입니다. 꺼뜨리지는 않아요. 그게 지나고 나면 또 덮어서 그 덮었던 것들을 빼서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되니까요. 우리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될 것들을 내려가지고 뭔가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래서 빛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거짓되고 어떤 일들이 나와 나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싹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걸 벗겨버리고 다시 등경 위에 이렇게 놓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 부활 사건을 십자가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늘 빛으로서 등경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지극히 사랑이십니다. 근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요즘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쇼펜하우어의 책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과 좀 비슷하니까 그게 다시 자꾸 그 쇼펜하우어의 책이 지금 막 베스트셀러로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 말을 하나 했어요.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지 말아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괜히 선하게 대하려고 에너지 쓰지 말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을 이제 쇼펜하우어가 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잖아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 말들을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 딱 듣기에는 이 말들을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 쿨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쿨하네, 내 마음에 들면 되고 안 들면 그냥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 되게 쿨하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이 이렇게 자꾸 재조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를 미워하면, 여러분, 내가 눈에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헤롯이나 빌라도나 로마의 기득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 미움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났다면 그럼 미움이 사랑을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미움을 이겨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미움의 대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지 않냐? 그럼 사랑으로 미움을 이겼다는 것 아니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체가 여러분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이 미움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의 미움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저 사람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실이 거짓을 말한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라도나 여러분 헤롯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내주셨어요.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마지막 최종 종교 재판에서, 최종 판결에서 이 가야바가 거짓 증인을 부릅니다. 거짓 증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하라고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려고 왔어요. 그곳에서 줄입니다.
왜 율법에는 여러분 2명, 3명만 있으면 되니까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2명, 3명만 정확하게 거짓을 해줄 사람을 뽑아가서 그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거짓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거짓이 사실은 진실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거짓이 진실을 이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거짓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겠습니까? 4가지. 제일 처음에 뭐를 이긴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죠? 2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고 했어요. 3번째는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고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부활 신앙의 정수예요. 저것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저게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 헛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다 헛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거 없으면 너희들 다 죄인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명이 없고, 우리가 선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으면 그 반대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다 이 땅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악된 죄에 물들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외우기 쉽겠습니까?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여러분. 2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것만 따서 외워보세요. 앞에 것만 따서 생선사진. 생선사진 하니까 여러분 제가 뭐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보세요. 익투스라는 거예요. 익투스가 그리스 말로 생선,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안에 보시면 여러분 저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저 생선 사진을 여러분 생선 사진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생명, 선함, 사랑, 진실,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6개월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사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저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지금 자녀들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자녀들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너에게 널 미워하는 애 너도 가서 미워하고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이걸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님으로서, 그리스도인 선생님으로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일지라도 남들이 너를 엄해하고 남들이 너를 악하다 하여도 남들이 너를 거짓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신 생명으로, 사랑으로, 진실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손에 그 무기를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그걸 똑같이 우리 자녀들 손에 들려서 보내니까 세상 속에 보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악한 사람이 나도 악하게 나가는데 더 악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선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이 악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 세상 속에서 가르치는 그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손에 그런 무기들을 들고 세상 속에 내보내면 판판이 져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도 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2014년에 여러분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 기대가 컸어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16강 진출하고 막 가서 한 8강까지 가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예선전에서 1무 2패로 졌습니다. 1무 2패로 해갖고 예선 탈락했어요. 마지막 경기가 벨기에 경기였어요. 1대 0으로 졌어요. 1대 0으로 지고 이제 짐 싸서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짐 싸서 그게 관광도 못하고 짐 싸서 집에 돌아와야 되는 판이에요. 그때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이제 나온 우리 교민들 있잖아요. 교민들한테 홍명보 감독이 그 선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직구준 기자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짐 싸서 돌아가야 되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 소감이 있겠습니까? 일무이패로 지금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공항에서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 들어오라 마라 막 이렇게 난리가 날 판인데 무슨 소감이 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딱 한마디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우리 선수들이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경기를 중계해 준 사람 중에 캐스터는 누군지 모르겠고 해설자가 이영표 씨였어요. 이영표 씨. 여러분들 이영표 씨 다 아시죠? 이영표 씨였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수들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영표 씨가 바로 한마디 합니다. 바로 그 코멘트를 달아요. 그건 아니죠. 월드컵이 경험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증명하러 가는 것이 월드컵이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월드컵은 여러분 경험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증명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증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상,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세상 속에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증명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생선사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구나. 선함이 악을 이기는구나.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구나.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구나. 이걸 여러분 꼭 붙들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나됨을,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